하시고 증거된 말씀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 가지고 긍정, 감사, 건강 9번째 시리즈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터키에 현 큐트리키라는 황제가 살았는데 그 황제가 꿈을 꿨답니다. 이 투르키 황제가 꿈을 꿨는데 자신의 이가 몽땅 빠져버리는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꿈에서 이가 몽땅 빠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아주 지혜로운 현자에게 꿈 해몽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현자가 폐하에게 아주 불길한 꿈입니다. 황제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하나씩 다 죽는다는 그런 아주 불길한 꿈이라고 이렇게 해몽을 했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불길한 해몽을 한 이 현자를 기분이 나빠가지고 곤장 50대를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또 현자를 불러가지고 꿈 해몽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현자가 와가지고 야, 이것은 참 우리 황제에게 참 좋은 아주 꿈이라고 길몽이라고 그러면서 황제의 수명이 길어서 오래오래 사시는 바람에 주위의 모든 신하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다 떠난다는 그렇게 해몽을 한 거예요. 흉몽이 아니라 길몽으로 해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황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현자에게 금 50개를 하사했어요. 금화 50개를. 자,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현자 둘인데 처음에 현자는 똑같은 꿈인데 흉몽으로 다 해석을 했어요. 그 바람에 곤장 50대를 맞았고 나중에 현자는 이 꿈을 길몽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금화 50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데도. 그래서 우리 옛말에 보면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옛말에 아하고 어하고 다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일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길몽이 될 수도 있고 흉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의 격언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오늘 이 꿈 해몽을 통해 가지고 꿈을 부정적으로 해몽하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해몽하느냐에 따라서 금화 50개 아니면 곤장 50대를 맞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해석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비난과 정죄하는 말을 삼가고 세워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지혜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선시대 청백리로 아주 깨끗하게 사는 그 알려진 황희정승이 있었어요. 이건 실제 얘기인데 아까 얘기도 실제 얘기고 황희정승이 이제 퇴거를 하는데 이 농부가 소 2마리를 가지고 이 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승이 가던 이 가마를 멈추고 그 농부에게 물었어요. 그 소 2마리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느 소가 그 중에서 일을 잘합니까? 잘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서 농부가 대답을 하면 좋은데 농부가 일을 멈추고는 그 논에서 나와가지고 정승에게 와가지고 귓속말로다가 검은 소가
뉴런소보다 일을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승이 뜻밖의 이 농부가 행동을 아니 여기까지 걸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정승이 물었어요. 아니 그 여기까지 걸어 나와가지고 귓속말로다가 왜 그렇게 대답을 하는고 그랬더니 아 내가 이 논에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 소가 다 듣고 그 소 둘이 비교를 해가지고 하나는 기분 나빠가지고 일을 더 못하고 또 한 놈은 더 기분 좋아가지고 깔아뭉기고 들뛰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정승한테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국에도 이런 신조어가 있어요. 큰아들이 서울대학 가면은 작은 아들은 오토바이 탄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즉 형제를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식들을 자꾸 비교하고 또는 남편을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고 아내를 다른 사람 아내하고 비교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집안에 또는 그 자식들이 하나는 오토바이 타는 막대 먹은 애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은 우리의 언행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두 마리의 소를 가지고 논을 갈던 그 농부가 귓속말로 말하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들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경우가 기도를 통해 응답하는 경우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기도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오늘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하는 대로 나는 되돌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감사한 것으로 저 사람에게 장점을 보고 장점에 용기를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내게 또다시 새로운 기쁨을 후히 되어 눌러서 넘치도록 내게 안겨준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는 자가 있는데 그 참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쫓아 버리셨다. 누구를 참소하느냐? 성도들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되고 참 불손하고 매정하고 뭔가 좀 앙칼지고 악을 악으로 갚고 이러면 누가 먼저 가느냐? 사단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를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참소한다는 거예요. 이 참소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은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 보면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 마귀라는 이름, 마귀라는 대명사가 원래 그 원어는 뭐냐면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이 디아볼로스에서 이제 유래돼 가지고 데볼이라 그래. 데볼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데볼이에요. 데볼, 사탄, 마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디아블로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얘기는 바로 참소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남을 비방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고 남을 참소하거든. 아, 저것은 대부가 하는 거구나. 대부구나. 사탄이구나. 오늘 이 사탄은요, 누구를, 처음에 참소하고 비방했어요? 하나님을 참소했어요. 아니, 감히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거 먹지 말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참소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니들한테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가지고 비방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렸어요. 하와가 먼저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단의 그 하나님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는 선악과를 그냥 그래 하나님 그런 속셈이 있었구나. 아이 그럼 나도 먹고 하나님처럼 돼봐야지. 그리고는 하와가 따먹어 버린 거예요. 나중에 또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이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뭐예요? 아담이 또 아니 왜 내 혼자 사는 걸 그냥 놔두지 왜 외롭다고 하나님이 하와라는 와이프를 만들어줘가지고 저 하나님이 만들어준 와이프 하와가 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다가 날 자꾸 먹으라 그러는 바람에 내가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또 참소하는 거예요. 아담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탄이 누구를 참소해요? 하와를 만들어준 하나님을 참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와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사단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소하거나 비방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했다, 미성숙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원죄 문제라는 거예요. 원죄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인간의 원죄는 바로 사탄의 참소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가 수많은 자범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참소라는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사탄이 되느냐 아니면 천사가 되느냐 이거는 자기 자신이 그죠? 계속해서 남을 참소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인간의 본성, 인격을 만연하는 본성을 아주 그냥 깨트려버리는 그런 그 무시무시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도 다 하는데 나도 하면 어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과 언어가 바로 그 사람의 본성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늘 쓰는 말이 그냥 늘 참소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간질시키고 이러는 말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사탄이 쓰는 언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사탄의 인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화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이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해줘야 저 사람이 넘어가지 않을 텐데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을 안 당할 텐데 그래가지고 아무게 나쁘다 그리고 아무게 비방을 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만 하면 알게끔 다 해주니까 그걸 내가 가서 괜히 그래서 내가 사탄의 인격이 될 필요가 없다. 결국은 다른 게 다 온전해도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지 못하는 입술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입술이 온전한 것이 다 온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는 무적행 지옥에 하나님이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날마다 참소, 비방, 이간질을 하는 이 사탄의 인격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편안한 거야. 오히려 그게 더 편해. 그리고 교회 가는 사람 거룩하게 신앙생활하고 막말 안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은 위선 떠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잘난 척 하는 것 같고 구원받았다고 사람을 이상하게 낮게 보는 것 같고 이거는 그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그룹에 어울리지 않게 늘 비방과 참소와 이간질을 하던 그 자기의 그 캐릭터, 자기의 인격, 사탄의 인격이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연해서 구원받았어. 그리고는 사는 걸 보면 마귀의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인격으로 살아가지고 그냥 성도들끼리 집사들끼리 모이면 3, 4, 5 짝을 지어가지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우리끼리만 알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말도 쥐가 듣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 교인들이 바로 이렇게 겉으로는 양의 가죽을 썼는데 그에 사는 걸 보면 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비방하고 삼수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간질하고 이러면 거기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임, 그 공동체는 깨져요. 사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탄을 꼭 이 비방, 참소, 이 말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공동체를 깨뜨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공동체가 아주 좋은 공동체였어. 그런데 바로 이 이간질이라는 부정적인 말, 이것 때문에 그 공동체가 깨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덕 있는 말, 은혜스러운 말, 칭찬하는 말,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장점을 말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변화돼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의 인격으로 말을 해야 되고 성령의 인격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바로 하늘에서 태어난 거듭난 자의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본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언어를 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으로 늘 대답하고 성령이 시키는 은혜의 말을 하고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너희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 덕 세우는 데 쓰는 말을 은혜를 끼칠 은혜의 말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지금 오늘 우리는 긍정적인 이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나 자신이 긍정적으로 나 자신을 축복해라. 두 번째는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을 긍정적으로.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 거기서 우리는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판단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으로.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성공의 비결은 헌담하지 아니하고 상대의 장점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부흥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하는 교회도 부흥하려면요 절대 그 교회에서 목사님 헌담하거나 성도들 헌담하거나 참소하거나 부정적인 말하거나 이렇게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그 내는 즉시 입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파괴하는 역사가 세요. 또는 단결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역사가 또 세요. 그것이 다 말에 따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타인을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선한 말을 하면서 마음에 기쁨을 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거야. 그럴 때 그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독약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라는 사람이 기브 앤 테크라는 책을 썼는데 그 기브 앤 테크라는 데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챙기려는 사람, 또 받은 것만큼만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성공하는 가능성이 낮다는 거야. 성공 가능성이. 그런데 자기의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더 주는 사람, 상대방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사람은 단거리를 볼 때는 100m 단거리를 볼 때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장거리 멀리 볼 때 그런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나가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꾸
성공하도록 격려해주고 성공하도록 아이디어를 주고 이런 사람들, 주변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랜트 박사는 5분 친절 법칙이라는 걸 제시해요. 5분 친절.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5분을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은 대인관계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유력 인사 640명의 인맥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640명의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이 많은 사람은 결국은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통하면 신통한다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통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좋아, 사람이. 남을 긍정적으로 다 봐. 왜? 하나님과 자기가 통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남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런 사람은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는 거예요. 물통, 물질적인 축복이 쏟아지는데 어디를 통해? 자기하고 인맥을 맺어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축복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분 동안 친절한 거, 5분만 처음 만났을 때 친절하면, 친절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인관계를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성공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보면 자비라는 열매가 있는데 이 자비는 영어로 말하면 kindness,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 그래서 이 친절이라는 이 친절은 만국 공용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도 통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친절이란 단어는 벙어리가 말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나 벙어리야. 그런데 나 말 못해. 친절한 말을 못해. 친절이란 말을 못해도 친절하게 남을 카인리스하게 대하면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친절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 없어도 알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친절할 뿐만 아니라 성삼일체 삼위 하나님 앞에 친절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는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하나님은 신이라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 그냥 무서운 하나님, 어떤 신을 대하듯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온 거야. 그래가지고 왜? 나를 친절하게 대해달라.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또 뭔 얘기를 합니까? 작은 사람 하나를 작은 소자 하나를 대접하는 게 바로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작은 소자에게 친절한 게 바로 예수인 나에게 친절한 것이고 나에게 친절한 것이 곧 성부 하나님께 친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자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바로 예수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보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모두 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람을 모두 다 친절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을 가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1절에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줄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학대를 받으면 막 몸에 막 두드려 맞거나 막 골병이 들거나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자꾸 부인을 때리는 사람 또는 남편을 때리고 꼬집는 사람이 한번 자기도 꼬집혀보고 한번 맞아보면 아유
이게 이렇게 인격 모독이 되고 이렇게 아프구나. 그걸 느낀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게 다 친절이고 그것이 바로 이웃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는요, 이제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 가보면은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이 앉아있다가 날이 뜨거워서 그늘 밑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장막 문 앞에 보니까, 눈을 들어가서 보니까 웬 세 사람이 맞은편에서 오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들을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이 뜨거운 날씨를 피해 가시라고 영접을 해. 그리고는 그들에게 물을 떠다 줘. 발짓이라고. 그리고 또 먹을 걸 갖다 줘. 알고 봤더니 그 셋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야. 즉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격이 된 거야. 그런데 그 셋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야.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러느냐면 그걸 다 대접을 받고 나더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낳는다. 아니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99세야. 그러고 부인도 90세야 안 나. 경수가 다 끊어졌어. 그런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삭을 낳은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물었어요.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저기 이제 심판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친절하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없인 여기고 아이 지들길 가든지 말든지 뭐 떼형빛에 뭐 뜨겁든 말든 뭐 상관없어. 이랬더라면 사라가 잉태를 했을까? 하나님의 섭리는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의 자식을 주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있었는데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 이때 아브라함이 이 지나가는 나그네, 즉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을 친절하게 접대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사라가 잉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예정된 섭리일지라도 기도하고 간청하고 접대하고 친절히 대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축복을 받아서 아이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섭리를 모르니까 누가? 아브라함이, 사라가 75세에 아브라함 보고 저 하갈에게 들어가가지고 나는 애를 못 낳으니까 가서 애를 가지라고, 애를 씨를 뿌리라고. 그래서 하갈이 애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이야. 지금까지도 그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끝날까지 서로 싸우는 거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중동에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바로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친절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친절하게 기도하고 친절하게 간구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수도 있다는 거야. 모르면 뭔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마엘을 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대로 다 될 거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지나가는 나그네 뭐 영접하고 친절히 대할 필요도 없어. 다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영접하고 접대하지 않았더라면 사라의 잉태가 늦어졌을 수도 있어. 그 이듬해가 아닐 수도 있어. 10년 후, 2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몸이 아닌 다른 몸에서 또 뭐 어떻게 역사했었을 수도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해가지고 100세 이상을 얻었고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영접하는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생수 한 그릇도 거저받지 아니하시고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친절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 얘기 내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해서 들었는데, 이 집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희귀병에 걸렸어. 아주 공부도 잘하는 애인데 이 희귀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못 고쳐. 애가 시름시름 아파가 공부도 못해. 근데 이 집사님은 아주 한국에서 제일 가는 쪽집게 과외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입시 최고 명문대를 들어가게 하는 대학 입시 최고 학원의 학원 원장으로 돈을 물 쓰듯이 끌어들였어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희귀병에 걸렸어. 그래서 전도받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간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 거예요. 그래도 애가 낫지 않아.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노숙자들이 눈에 싹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저 노숙자들을 위해서 네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것이 바로 부메랑이 돼가지고 너에게로 돌아온다. 너에게 축복으로 온다는 그런 영감이 확 지나간 거야. 그 영감인지도 몰랐지. 그리고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거리에 홈레스한테. 전에는 홈레스 노숙자들 보면 막 못 갔어. 지저분하고 막 구역질이 나고 막 그래서 자기 옷을 너무 깨끗한 거 입고 돈 많이 버니까 뭐 명품만 입고 다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이 노숙자에게 그냥 가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거 주고 그들을 저가고 집에 데려다 재우고 빨래도 해서 입히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지센터에 갔는데 아주 그 복지센터에 드나드는 사람은 얼굴도 그냥 막 이상하고 옷도 그러고 그런데 아주 큰 미남으로 잘생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복지센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들어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 따라오라고 저 어디 가면은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그러길래 이 사람이 멋모르고 그 사람의 거기에 끌려가지고 막 따라갔대요.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갔는데 이 사람이 없어졌어. 그게 없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만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서 두리번 하는데 그 길가에 웬 아이가 몸을 잘 못 쓰는 뇌성마비 걸린 아이가 앉아가지고 뭐 자기 엄마 사진을 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 왜 그러냐니까 우리 엄마가 자는데 며칠째 자는데 안 일어나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난다? 이거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뇌성마비 애를 어디냐? 네 엄마 깨우러 가자. 그리고 가보니까 죽은 지 벌써 꽤 여러 날이 된 시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뇌성마비가 모르는 거야. 엄마가 자는 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벌써 막 구두기가 생기고 그래. 그래서 사망복지센터 연락하고 해가지고 그 죽은 시체를 장례를 치른 거야. 그것이 이제 알려져간 뉴스로다가 막 나온 거야. KBS, MBC 막 이래. 그래서 우리 사각지대에 지금 이렇게 죽어서 시체가 되고 썩어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알려져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던 순간 영감이 왔어. 야, 이런 독거노인들이 누가 죽은지도 모르고 죽는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유를 사가지고 우유를 집집마다 독거노인들이 사는 판잣집에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시작된 지가 10여 년,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독거노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혼자 죽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들이 희귀병이 다 깨끗이 치료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치료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복지센터에 그 매끈하게 생기고 참 그런데 올 사람이 아닌데 그분이 자기를 따라오라 해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중간에서 없어졌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 바로 뭐예요? 죽은 시체가 썩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저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든지 아니면 저 설교문을 쭉 읽어보시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고 흑인 해방시킨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된 거는 노예 해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날마다 아주 그냥 나쁜 말로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헌담하던 에드웬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이 꼭 고릴라 같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고릴라를 보려면 아프리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가 있습니다. 이랬어요. 날마다 그러고 떠들고 돌아다녔어.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멈추지 않아.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참 큰 인물이야. 이 사람을 데려다 국방장관에 앉혔어.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야. 저렇게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눈에서 멀어지는 것보다 마음에서 멀어지면 된다. 마음에서 내가 그 사람 멀리 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품기 시작했어. 근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고 장점이 있는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국방장으로 크게 승리한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해가지고 쓰러졌는데, 제일 먼저 달려나온 사람이 바로 이 웨스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을 부둥켜 안고,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웠다. 그리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위대한 인물이에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